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 본문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 은혜가 되시고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듯이 감사가 없는 기독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나 또 신앙이 없는 사람은 같은 의미의 말일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신앙이 없다는 것이고,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은 감사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이 감사가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이 감사는 본질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명령되어 있고 성경에 가득 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두 번 감사하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나는 과연 감사의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11월 달을 맞이하면 이 감사의 절기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회복된다는 것은 감사가 회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회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고, 또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잘 드릴 수 있겠는가, 감사 드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지키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2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시고 또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하시는 이 무교절과 칠칠절과 또는 이 초막절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잘 드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정말 힘들게 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노예 생활에서 해방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절기를 주신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애굽 생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면서 이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무교절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이 사탄의 세력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 해방시켜 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은 77절을 지키라고 신명기 16장 9절 1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77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에서 또 하나님께서 허락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농사를 지을 때에 농부의 수고만으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줘야 되고 비를 줘야 되고 적당한 그런 일기 조건을 다 주셔야만이 농부가 농사 지을 때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얻을 때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77절의 감사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내 힘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하고 학교 생활하는 거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과 조건과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주시고 열매를 주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과 더불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그 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은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해서 뭔가 하나를 이뤘다, 무언가 열매를 맺었다,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맺게 하시는 열매인 거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본문의 16장 13절 이하에 보면 초막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초막절이 뭘까요? 이제 가을 농사를 다 짓고 거두고 또 7일 동안에 그들이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길리우셨는가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또 그들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가에 대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이제 절기가 바로 이와 같은 수장절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또 반석을 쳐서 또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또 이 옷을 입은 것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걸어도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감사를 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1년 동안 농사를 져서 이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둬들이고 또 수확을 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 추수 감사절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이 이 세상은 참 살기 힘든 그런 광야 같은 세상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 혼자 걸어갈 수 없으며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으며
우리 건강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잊지 말고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헤아려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또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는 세 종류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기억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답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되 옅은 감사합니다. 가벼운 감사합니다. 곧 형식적인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절기니까 아니할 수 없고 형식에 따라 그냥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감사절을 맞이하고 주일을 맞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온전히 감사하는 사람,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종류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까먹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감사하되 옅은 감사, 가벼운 감사, 형식적인 감사,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에 대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온전히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난가 한번 자기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절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신앙에 좋다는 것은 감사하는 거예요. 인격이 좋다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모든 예배의 중요한 요소도 감사입니다. 감사가 빠져버린 예배, 그 무슨 예배입니까? 감사가 빠져버린 기도, 무슨 기도입니까? 감사가 빠져버린 찬양, 앵무새지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빠져버린 헌금, 그것이 도네이션이지 무슨 헌금이 되겠습니까? 감사가 빠져버린 그러한 신앙생활, 그것이 무슨 믿음 생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임을 고백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은혜를 받는 사람이고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고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택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선을 합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되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택을 내 영혼아 잊지 마라. 그가 내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령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까지 이 순간까지 인도 보호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복 땅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으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칠 때 하나님은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넉넉한
신령한 복과 풍성한 복으로 늘 함께 해주시며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인격생활도 잘하고 또 이 땅에서 잘 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불러온다. 네. 감사를 드리면 감사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감사해 보시면 막 조급하고 또 불만 있고 또 짜증나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은 뭐가 안 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어지고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게 되면 같은 환경 속에서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넉넉함을 갖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요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나 불평하면 있던 평안도 사라집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삶이 밝아집니다. 감사해 보세요. 벌써 마음이 밝아지고 평안해지고 해피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될 때의 삶 자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하면은 항상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있음을 경험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기를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거리도 주시고 더 좋은 축복을 계속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신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은혜와 복을 받으라고 감사 절기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매일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게 해 주시기 위하여 감사의 명령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잘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절기와 또 감사를 잘 드리려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기쁘고 즐겁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말씀을 보시게 되어지면 맨 끝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할지라 즐거워할지니라. 14절에 보게 되어도 뭐라고 말씀하느냐? 모두 함께 즐거워하되. 그 다음에 15절에도 보게 되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는 감사절을 맞든지 또 매일 항상 감사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드리냐? 기쁘고 즐겁게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나 아니면 또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아까워가지고 주는 얼굴, 못마땅해서 주는 얼굴, 형식적으로 주는 얼굴, 그리고 아까워서 기분 나빠서 주면 받는 사람이 해피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감사를 드려야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든 또 하나님 앞에 감사 드릴 때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한 주간 동안 이 추수감사절의 뜻을 새기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령과 신앙에 감사로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절이 되고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고 생각해봐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어떻게 드리라고요? 기쁘고 즐겁게 드려라. 두 번째는 택하신 곳에서 절기를 지키고 감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신명기 6장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너와 네 자녀와 너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15절에도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 와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어딜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은 바로 교회, 여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인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을 정해놓으시고 모두가 거기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오늘도 요구하시고 명령하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두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 만나기를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복이 약속된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어디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예배로도 감사 표현하시고 찬양으로 감사 표현하시고 기도로 감사 표현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 가운데 예물로 감사 표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축복을 우리가 헤아려서 하나님 주신 축복의 그 능력과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복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이 받았으면 그 복을 하나님 앞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적게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정도에 따라서 대신에 뭐냐?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0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16장 16절 17절의 말씀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서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꼭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민선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 한 개도 안 주셨다면 안 드려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1달러도 안 주셨다면 안 드려도 돼요. 그럼 나에게 10달러 주셨다. 그 10달러 가운데서 힘을 다해서 드리고 나에게 1000달러를 주셨고 10,000달러를 주셨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물질은 인간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고 귀중히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귀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분입니다.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한다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물 감사를 표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의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 안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도 안 오고 예배도 안 드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돼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하나님께 예물드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저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저가 나를 생각하고 저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내가 저렇게 은혜를 준 거에 대해서 알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 더 큰 축복을 풍성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6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할렐루야.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감사 표현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살고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울 것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표현하면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더 좋은 은혜, 더 큰 복을 주신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축복에 우리가 감사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수고한 것만큼
거두지 못하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거두게 하실 것이고 또 축복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면 내가 좋은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또 약속의 말씀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네. 본문에서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여러분들이 신앙의 은혜와 성장과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만 받으려고 생각하고 복 받으라 그러면 할렐루야 좋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요 기복신앙이라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 때에 정말 그것이 좋게 받아들이고 좋을 때 그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지만 본문에서 힘대로 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힘대로 드려라. 그 야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건 뭐냐? 능력껏 드려라. 너의 능력껏.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많이 드리니까 나도 따라서 드린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껏.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000불을 드릴 수 있고 10만 불을 드릴 수 있고 100만 불을 드릴 수 있지만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 따라서 내가 100불도 드릴 수 있고 1000불도 드릴 수 있고 10,000불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바로 힘대로라고 하는 말은 야드라고 하는 말인데 내 능력껏 드려라. 내 재력껏 드려라. 재력껏.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뭘 드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많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절의 예물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되 능력껏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사랑하고 감사하여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아멘.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네. 하나님께서 조금 주셨으면 그 가운데 능력껏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으면 그 안에서 능력껏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할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편껏 최선을 다하는 데서는 언제든지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각자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정성껏 드리기를 원할 줄로 믿습니다. 없는데 억지로 드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인색함으로라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인색함도 억지로 하면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가 없고 또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예물을 감사를 기뻐 받으시느냐?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에 따라서 능력껏 재력껏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금 얘기하고 11조 얘기하고 또 드리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 자꾸 움츠려들고 시험이 드는데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것이 축복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손이 펴지고 인색이 떠나고 억지로가 떠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절기를 주시고 감사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 때문에 11조를 바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11조를 드려면 너를 복주기 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네. 11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그거 가지고 밥 사서 잡수시고 뭐 세금 내고 그러시는 거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11조 가지고 뭐 옷을 사해 주시겠습니까? 밥을 잡수시겠습니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데려가지고 하나님이 사시는 분이 아니. 그러면 신도 아니지. 그러면 창조자도 아니지. 그분이 복의 근원이 아니지. 우리가 드리는 거 갖고 산다면 그게 무슨 신이고 무슨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드리라고 명령하시느냐. 11조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감사도 표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하여 드리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네.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인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감사를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이며 우리 때문이며 나 때문인 걸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은혜도 필요하고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게 없으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가난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부유하게 만드시고 해주시기를 원하여 우리 행복과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도 제정하시고 추수감사절도 지키라고 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리고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절기를 맞이해서 우리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헤아려 여러분의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감사가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각자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대로 힘대로 각자 다릅니다. 다 복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능력대로 힘대로 감사를 표현하셔서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축복하고 있음을 저가 나를 인정해 주고 있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각자 분량에 따라 하나님 주신 복을 따라 힘껏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거리와 은혜와 축복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겠다고 더하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으니 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풍성해지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삶과 그러한 계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를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땅에 존재할 자가 아무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존재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왜 감사절기와 감사를 드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며 나에게 축복과 행복을 더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사해야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감사의 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과 축복의 신앙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달이 또 감사의 계절이고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베푸신 아버지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감사가 풍성하고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 주신 은혜와 믿음과 축복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신앙과 더불어 삶과 더불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